여기 5장 1절, 2절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사랑은요, 인간으로부터 나타난 사랑은 욕심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가니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겠느냐? 그 말은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지 위에서 올라가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찬송이 있지요. 그 내용의 근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아가페냐 아니면 필레오냐 하는 것을 분석해놓고 그 본문에 나오는 헬라 말을 분석해놓고 보면 그 내용이 사랑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가 사랑한 사랑은 뭐예요? 필레오 사랑이었어요. 밑에서 올라가는 사랑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칼을 빼가지고 주님을 막 용맹처럼 섬기게 되면 예수님이 로마를 쳐부수고 왕이 될 때 내가 최소한 재무장관 아니면 내무장관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필레오 사랑인데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질문 속에 이렇게 질문했지 않아요? 마지막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했느냐? 인간이 위에서 올라가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느냐? 그럴 때에 위에서 3번 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내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심히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근심하여 가로되. 그 근심은 뭐냐면 몸을 쥐뜯을 정도로 몸부림을 쳤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사랑하느냐고 나에게 물었지만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랑의 개념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에요. 성경은. 근데 여기 첫 마디가 딱 나오는데 사랑을 받은 자냐 그랬어요.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보자고요. 2절에 넘어가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강론할 때 1장 4절 사랑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어요. 근데 4절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하고 지금 에베소서 5장 1절 2절하고 통하는 면이 있어요. 자, 뭐 안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것은 먼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사랑이 그 속에 작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작용한 그 속에 반드시 어디에서만 그것이 또 작용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작용해야 돼요. 창세 전의 사건입니다. 그 얘기예요. 설계도예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랑 안에서 그랬는데 그것이 뭔가니 5장 2절로 내려가 봅시다. 중간에 하반절에 그는 5장 2절 하반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설명할 게 많습니다. 자,
다시 이 그림 그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예정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선택과 유기예요. 예. 예정은 선택과 유기입니다. 근데 이 예정 속에 꼭 들어있는 거 나오는데, 첫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다음에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천사가 나와요. 천사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2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제물이 뭡니까? 죽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희생이란 말이에요. 제사란 말은요. 그러면 이것을 창세 전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러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하나님과, 자, 여기 하나님과 인간이 여기 있어요. 인간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부수적으로 생각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리, 즉 신학과 행위, 즉 행위, 윤리, 도덕과의 관계를 너무 멀리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윤리, 도덕은 반드시 어디에서 기초를 둬야 되냐면 교리, 신학에 기초를 둬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는 생활의 행동에 있어서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용서 잘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넓고 이 폭넓은 삶을 사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그 말이 틀렸어요. 원래 이렇습니다. 그냥 보수주의는 이원론이 돼가지고 신학과 교리는 교리고 생활은 생활이라는데 그것도 틀렸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행동은 반드시 교리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신학이 있어야 돼요. 신학이 뭐냐? 바로 신앙의 뼈대예요. 교리와 신학을 신앙생활과 멀리하게 되면 그때부터 타락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에베소서 1장 4절하고 여기 예수님이 이거하고 예수님의 지금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신 것 같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거리가 멀어졌어요. 지금 교리입니다. 이거요. 거리가 멀어졌는데 이걸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 자력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계획이 창세 전에 예정 가운데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이게 예정이에요. 그러면 인간을, 여기 보십시오. 인간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언약,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속에 반드시 중보자인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건 간단한 이론 같지요. 근데 거기를 그냥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인간이 너무 죽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구원했겠다.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의 복음주의적 개념이에요. 그것이 뭐야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사실상 이런 개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창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모든 것이 이 속에서 이미 설계도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사랑 안에서 택하사 그랬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가서 지난주에 그랬던가 지난주에 그랬던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어제 전에 그랬어요. 내가 예배소 우리 애들이랑 다 있는 데서 예배소 1장 4절을 읽을 때 내가 수없이 많이 울었다. 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나에게 주어진 사랑이 내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데 그 시작된 시간이 시공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 사랑의 시작이 창세 이전에 이루어진 거야.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왜 여기 보십시오. 희생 제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셔. 예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복음주의 개념에서는 내 죄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런 설교들이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께서 가만히 십자가에 죽을 때 보십시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여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은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그 아들이에요. 근데 사이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물이 돼가지고 하나님에게 희생 제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리와 신학과 교리와 생활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교리가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희생 제물이 됐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행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자, 근데 이 내용이 왜 윤리와 도덕이 나오지요?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했으면 뭐 죄 마음대로 짓다가 회개하면 그만이지 뭐 왜 윤리와 도덕이 나와야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예.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이거 목사들 입에서도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안 돼요. 예. 이게 뭐냐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자 금방 순종했지요. 순종에는 능동적 순종이에요. 능동적 순종. 이건 수동적 순종이 있어요. 예정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화 가르쳐 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에. 근데 그 중에 가장 율법의 빼대가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예? 십계명. 십계명을 둘로 나눠보자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이에요. 그 순종의 계명은 뭐냐? 그럼 뭘로 나타나냐면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냐 그러면 인간과 인간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수직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이거 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걸 제대로 행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왜 이것이 주어졌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여기에서 교리와 신앙생활과 관계가 나타나는데 이 계명 속에 누가 파고들었냐 그러면 예수님이 파고들은 거예요. 이 계명을.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보십시오. 모세가 그랬어요.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구약의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율법의 대표가 예수님이고 이걸 완성하는 대표가 누구냐면 선지자의 대표로서 예수님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보십시오. 이걸 줄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차이가 뭐예요? 차이는 1계명부터 4계명은 목숨을 다하여까지 그랬어요.
이것은 뭘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돼서 죽었어요. 예. 죽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요 보시겠습니다.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라 하는 데서 이게 결정적으로 잘못된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과거에 저도 어려서 그렇게 설교를 들었으니까. 근데 구약과 신구약을 딱 맞춰놓고 십계명을 놓고 그 중에 예수님을 끼워 넣어가지고 생각해보면 구약과 신약이 똑같단 말이에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천천히 찾으세요. 신명기 6장 5절 5장 6절인가? 6장 5절 맞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신명기 6장 5절 옳지 맞아요. 자 보십시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앙하고 똑같네요.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신명기 5장을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을 지금 딱 주에서 설명하는 게 6장 5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랑과의 관계를 예수님을 개입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그냥 주고받는 사랑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 율법과의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예요. 예. 그러면 자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를 뭐냐면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친구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부모 관계부터 내 이웃과의 관계가 나오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랑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조금 앞으로 넘어가세요.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17절부터 읽읍시다. 그래 좋겠어요. 17절부터. 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보시겠습니다. 신약하고 똑같지 않아요? 신약하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있어요, 여기요. 유대주의적 율법. 네. 글씨 참 멋있게 잘 쓰네. 우리 집사람이 학교 다닐 때 제 노트를 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도 안 돼서 가져왔어요.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예. 유대주의적 율법은 뭐냐 그러면 이걸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뭘로 말하고 있냐면 근본적으로 sin, 예? 마음의 죄를 말해요. 마음의 죄를. 근데 유대주의 율법은 transgression을 말해요. transgression.
이거는 법에 나타나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법을 어기는 문제를 트랜스그레션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허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옛날에 이것을 우리 선조들께서는, 목사님들이 자범죄라고 가르쳤는데, 자범죄란 말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나타난 법을 어기는 문제예요. 예. 근데 성경은 마음의 죄를 범하는 것이 이미 사형이에요.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여기 나오잖아요. 미워하면 사형이에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주의 율법 잘못된 것을 한번 보십시다. 이런 경향이 우리 속에도 아무 이유 없이 들어온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자, 좀 기니까 제가 읽으면서 조금씩 한번 여기 따져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문제가 뭡니까? 하여야. 아까 제가 트랜스그레션이라고 했죠? 허물. 이 말이 뭡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에 있는 죄를 다루고 있잖아요. 자,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오케이, 계명을 지키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가 미리 와서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십시오.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해요.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계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자세히 보세요. 나타나는 범죄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지난번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뭡니까? 사람이 겉으로 나타난 마음의 죄와 겉으로 나타난 죄를 구분하는데 이것을 잘못 구분하고 있는 것이 유대주의 율법주의라고. 자, 보십시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마음의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같이 사랑하라. 이건 나타나는 범죄인데 시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범죄로서 마음에 있는 범죄는 제외하고 나타나는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지켰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 청년이 이르되 20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랬잖아요. 마음에는 남을 미워하는 죄인데. 자 보시오. 유대인들이 당시에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길거리 나서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저 이방인들 죄인들 같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사형이에요. 사형.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가는 죄입니다. 왜냐? 남을 무시하는 죄가 나왔잖아요. 자기는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예? 이방인들을 향하여 죄인들이라고 정죄했잖아요. 남을. 마태복음 5장에는 정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벌써 실제로 나타나는 범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속에는 지옥 가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잘못한 게 뭐예요? 나타나는 범죄를 가지고 트랜스그레션을 가지고 범죄의 기준을 삼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뭘 가지고 범죄의 기준을 삼았느냐? 마음에 우러오르는 남을 미워하는 죄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한 대로 나가라 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남을 보고 욕하는 것만 가지고 바보 멍청이 저거 그렇게 말 한마디 했어도 지옥에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자고요. 청년이 이르되 모든 걸 다 지켰다.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런데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가 아니라. 왜 그랬어요? 이웃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죄를 가지고 먼저 다루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고 다뤘잖아요. 그걸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걸 보자고요. 똑같이 되려 그러면 넷빛이라 그래요, 영어로. 평준화하려면, 똑같이 되려면, 내가 재물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재물이 없는 사람과 동일시 돼야 돼요. 그러면 팔아가지고 다 나눠줘야 돼요. 이것이 이웃사랑,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똑같이, 남을 똑같이 사랑하는 거니까. 내가 재물이 많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려면 재물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눠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거든요. 문제가 생겼어요.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근심하여 간 거예요.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개념에 있어서도 이 청년이 모자라요. 독이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념에서 충족할 수가 없어요. 이 청년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유대주의적 율법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망을 쳐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모든 걸 벗겨버리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젊은 애들한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루에도 12번도 죄를 범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여기서 비춰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마 기절의 뒤로 넘어질 겁니다. 그랬어요. 예. 뭐 조금 아프잖아요. 좀 모자라잖아요. 주위의 사람 원망하지 내 자신을 그것 때문에 당장 빼게 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그런데 이 청년이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이웃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 뭐냐? 요한이 1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았느니라 그랬어요.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분석한 내용은 지금까지 자세히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한 내용하고 맥락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예.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리고 사랑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예. 자,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분석해보면 지금 맥락이 똑같은 게 나옵니다. 저 뒤로 가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거 참 희한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지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작용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어디서부터 작용했느냐? 이 작용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랑이 작용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구약에 시편 63편 3절, 시편 63편 3절, 시편 63편 3절. 우리말은 조금 이거는 히브리 말을 번역해 놓고 보면 좀 다른 게 있어요.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히브리 말을 번역하면 주의 사랑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이 내가 태어난 이 육신의 삶보다 먼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사랑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 7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래 놓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스스로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죽여가지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놓고 그걸 만족해 했어요. 만족설이라고 그래요. 만족해. 자, 아들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죽일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3주 전인가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딸내미가 이제 성경 공부를 주도해요. 우리 사람이 인도하다가 주도하는데 구약의 창세기 쫙 나오더니 이삭에 대한 문제가 외아들 예수님과 이삭의 공동점을 7가지를 찾아가지고 내가지고 와서 탁 예배 시간을 내놔요. 예. 그 내가 쫙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 예배 때는 예정론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을 얘기하고 다 설명해주니까 아빠 그건 내가 다 해놨는데 아빠가 먼저 말해버렸다 그래요. 얘가 이렇게 성경을 깊이 이용하고 있구나. 예. 이 내용이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냥 독생자가 인간이 불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인이 돼서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이 일어나고 우리가 원인이 돼서 불쌍하니까 독생자를 줘야겠다는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까 윤리도덕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걸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에요. 근데 첫째 비교론이 나와요. 사랑의 비교론이. 네? 사랑의 비교론이 뭐냐면 은사와 비교론이 나옵니다. 은사. 첫째 1. 은사와 비교론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우리가 울리는 경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사가 비교해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모든 것을 내주는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용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은사의 비결론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포함하고 이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보여줬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연결을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윤리도덕, 아까 윤리도덕 나왔지 않아요? 교리와 윤리도덕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교리가 정립됐다는 뜻이에요. 신학이 바로 정립됐다는 뜻이에요. 왜 로마 캐톨릭 신부들이 술을 많이 먹고 그 수도원에 있는 옆에 고아원이 꼭 서야 돼요? 중세 시대에? 윤리도덕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사건이 뭡니까? 신부들의 타락이에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의 신학을 자세히 연구하면 12세기, 13, 14, 15, 16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신학을 연구해보면 전부 자유주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걸 보고 스콜라주의라 그래요. 네. 스콜라주의가 승리했어요. 임마누엘 칸트 말고 저기 타마스 아퀴나스, 그다음에 안셈, 라틴어로 안셀무스라 그래요. 이 사람들의 이성으로 신학을 연구하자, 이성으로 철학을 연구하자, 그래서 모든 걸 이성으로 해결하자. 그 스콜라주의예요. 그 신학이 쫙 깔려 있어요. 성경으로 내 자신을 훈련하고 때리고 내 자신을 계속 가시가 돼서 날 찔러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와 생활 아주 밀접한 관계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가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냐며 투기하지 않냐며 사랑하지 않냐며 교만하지 않냐며 무리 행치 않냐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냐며 성내지 않냐며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냐며 의아한 것을 기억하지 않냐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범사에 참여하며 범사에 믿으며 범사에 바라며 범사에 견디는 이라. 이것이 사랑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이웃과의 관계를 윤리 도덕적으로 규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랑의 비결이 또 나옵니다. 시간적 비결이 나와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어요. 사랑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사랑이, 남을 주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기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몸이 배가 고파도 앵하고 울고 가려워도 앵하고 울고, 예. 낯선 사람이 와서도 이렇게 쳐다봐도 앵하고 울고 달라는 것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혀 죽고 이렇게 너희를 희생의 제물이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예. 참 성경을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근데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니까 죄 안 짓고 아주 기분 좋고 평화롭고 마음 하고 남을 위해서 막 봉사하고 그러고 살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를 안 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한가? 왜 내가 날마다 범죄 소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몸부림을 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에서 버려놔라 그러고. 자, 이제는 지금의 현실 세계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거울 속으로 보는 같이 힘이 하나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을 행하게 되면 대가가 참, 물어봅시다. 내가 이 사람에게 100이라는 사랑을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 100이라는 사랑이 딱 옵니까? 세상에 사는 사랑은 아주 희미하고 사랑에 대한 평가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윤선 목사님의 사랑에 대한 평가를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평가 행위에 대한 가치관인데 정확한 가치관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냐면 지금은 얼굴로 보는 같이 희미하다.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자기 얼굴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때는 동판을 밀어 가지고 희미하게 보이는 동판 구리로 가지고 거울을 삼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랑이 명확하지 않아요. 성도 간의 사랑이 명확하지 않고 희미해요. 근데 사랑이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명확하게 얼굴과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 하늘나라예요. 예, 정확하게 알아요. 완성이 돼요. 거기에는 미움도 다툼도 시비도 병마도 배고픔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의 완성이에요. 예? 그런즉 믿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어요. 왜 그래요? 보십시오. 아까 시간 얘기했잖아요. 시간적으로 사랑은 완성이 있어요. 믿음, 소망은 하늘나라에 가면 끝나버려요. 소망이 완성됐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는 사랑이 계속 더 완성된 사랑이 지속돼요. 하늘나라에 가면. 시간적으로 역사적. 그 다음에 질적으로 사랑이 우선이에요. 왜 질적으로 우선입니까? 소망과 믿음과 소망은요, 더 깊어가는 것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랑은 계속 깊어만 가요. 질적으로 이상해요. 그 다음에 양적으로요. 믿음, 소망은 나에게 속한 것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게 양적으로 넓어져요. 참 사랑은 묘한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유행가 가사에 그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고 나는 하여간 그거 좀 기억하고 있는데. 예.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어지고 한없이 깊어지고 한없이 더 질적으로 깊어가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The desire fact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실에 대한 욕망이에요. 이거냐 저거냐 택함에 있어서 비교 대상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반드시 비교의 대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 있으니까 재밌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를 탐내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 여자들 이름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그럴 때 제가 김아무개라는 여자도 있었고 허아무개라는 여자도 있었어요. 근데 비교해요. 우리 집 사람하고.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절대라는 게 없어요. 인간 세계는.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좋은가? 그렇게 비교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 집 사람도 그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피아노 반주했지. 예. 그랬는데 모든 걸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적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절대적 사랑이라 그래요. 절대적 사랑. 뭐냐 그러면 보십시오. 나는 야곱은 사랑하기로 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결정했어요. 끝이에요. 아무리 예서가 아무리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도 야곱이하고 교제하면 유익 볼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부모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제간을 속였어요.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을 속여서 가족은 다 속여가지고 부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서는 죽이려고 작정을 했잖아요. 약복강변에서 부딪혔어요. 형제간에. 근데도 형님
형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아양을 떠니까 그 에서가 금방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화해를 해버렸어요. 에서하고 사귀면 남자답게 탁 시작이 있고 끝이 있었어요. 깨끗해요. 화해를 해버려요. 용서해달라 그러면 예 좋다 나 용서한다. 그 자리에서 화해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예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몸이 아파 먼 길을 왔는데 빨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그러니까 금방 용서를 얻었기 때문에 금방 마음이 샥 편해가지고 야곱이 형님 보십시오. 먼 길 오느라고 이 짐승들이 너무 피곤합니다. 나도 너무 피곤하니까 여기서 쉬었다가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 세겜 땅에서 놀고 가려다가 즐겁게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고 가려다가 형님을 사기해가지고 다시 보냈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인간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유리할 때는 어떤 경우든지 자기를 위해서는 철저한 변호사가 되고 나에게 불리할 때는 남에게는 철저한 검사가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절대 비교합니다. 비교. 근데 왜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불교를 위해서 순교하고 유교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 봤어요? 사랑의 개념이 절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내가 죽으면 반드시 살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반드시 하늘의 상이 엄청나게 커. 그래서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떠난 나는 살 수가 없다. 제가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을 때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셨죠. 배가 고파도 좋으니 병들어도 좋으니 오늘 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잤어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물을 한 그릇 먹고 자요. 그럼 새벽 2시나 1시에 깨요. 왜 그래요? 소변 보러 가야 되니까. 또 그러고 겨우 어떻게 해서 잠들었어요. 아침에 깼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병든 것보다도 배고픈 서름이 진짜 서럽다 하는 말이 그때 제가 체험을 했어요. 배고픈 거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팩트에 대한 욕망이란 뭐냐? 어떤 손해가 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다. 그걸 잡아야 되겠다. 그것이 팩트에 대한 욕망이에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나는 살 수가 없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희생의 제물, 향기로운 제물, 아버지에게 드린 그 제물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창세 전에 사랑 안에서 나를 선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는 사랑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작용했다는 건 내 가슴을 후벼 팔 만큼 전율이 오고 떨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생명을 바치는 각오까지 만들게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넓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